꼭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가? 그것도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알메니아 교파에서는 1월 5일로 그게 틀림없는 성탄날 것이다 해서 그날로 성탄절을 지키는 알메니아 교파도 있습니다.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12월 24일 밤이 낮보다 길던 밤이 24일 지난 밤부터서 조금씩 어두운 밤이 줄어들고 25일 새벽부터 차츰차츰 날이 길어지는 이 자연계의 현상을 감안해가지고 예수 오신 것은 4천년 동안 어두운 죄악 세상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가 전개되는 주님의 역사이니까 1년 동안 안에 긴 어두움이 줄어들고 밝음이 새로 시작된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12월 25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뜻이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꼭 오늘이라고 성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혹이 생각하기를 왜 예수님의 나신 연월 일시를 똑똑히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왜 그걸 똑똑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에도 좋은 해석들이 많이 있는 중에 그중 하나는 사람은 제삿날이나 생일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우상화되고 잘못 흥겹게 뒤흔드는 폐단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신 날짜를 똑똑히 가르쳐주면 그날 기뻐하는 건 좋겠지만은 인간들이 신령하게 그날을 지키기보다는 자기들 취미대로 기쁨대로 오히려 난동스러운 일이 있을까 해서 일부러 날짜를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가들이 말한 해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신 예수님의 때는 이때인 것은 이때 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25일로 작정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그런 뜻으로 해서 25일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움이 줄어들고 빛이 늘어가는 12월 25일로 기념을 지키자고 해서 이날 지키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금년 1년 동안 나의 어둡던 마음, 말, 행동, 생활을 물러가게 하고 광명한 새로운 시간을 앞으로 펼쳐나간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지게 되면 오늘을 잘 지키는 우리의 축하가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시고 성탄, 첫 번 성탄에 축하하는 주변이 어떤 주변이 있었는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연계가 있었습니다.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인도해서 아기 있는 곳까지 별이 와서 그 위에 멎어서 그 집을 찾아갔다고 마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과학적인 일일 것인가? 참말로 별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복을 잘 입고 얼굴 꾸미고 하더라도 눈 밝은 사람이 보게 될 적에는 그 사람의 정체가 은은히 비춰입니다. 검은 맘 가진 사람은 검은 빛이 떠오르고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은 교활하고 간사한 빛이 떠오르고 충성모략하는 이런 생긴 사람은 그런 빛이 떠오르는 것을 눈 가진 사람은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로 무의식하고 보니까 그렇게 잘 모르죠.
동서양에 있는 위대한 성현들 그림 그릴 적에는 반드시 머리 위에 큰 달 같은 둥그런 달을 그립니다. 이것은 성자의 후광이라 그럽니다. 성자로 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정확히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도덕군자들 얼굴에도 후광이 있다. 머리 위에 달처럼 빛이 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지상에 출생하시게 될 때 그 빛이 후광이 어떻게 우주에 비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연계가 먼저 그리스도의 후광을 천하에 비치는 축하를 하게 됐다. 이것을 그 빛을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이 보고 차적이 됐던 것이니 첫 번 예수 탄생의 축하는 자연계에서 했다. 자연계 후광이, 그리스도의 후광이 빛이 중천에 떠올라 먼 바빌론까지 빛을 비춰였어. 박사들이 그 빛을 보고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케 했다. 쉽게 말하면 자연계가 첫 번 성탄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 2장에 드러난 걸 보니까 첫 번 축하를 자연계에서 했다. 참 좋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런 때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겠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무생물, 무기물이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유기물이고 생물입니다. 식물들, 나무들도 암나무가 있고 쑥나무가 있습니다. 바람과 벌레, 벌들을 통해 가지고 암나무, 쑥나무가 접촉이 돼서 꽃 맺고 열매 되는 것 애기들도 아는 일입니다. 그걸 보면 사람만 아빠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세계도 사람과 똑같이 암꽃, 쑥꽃 있어서 이것들이 스스로는 못 다니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번식하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생물, 바다의 고기든지 공중의 새든지 들의 짐새다 암놈스님이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암수시 있어서 번성하고 생육한다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듯이 자연계에 의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했습니다. 만물들이 사람의 거동을 보고 탄식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들이 우리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줄 알고 마음대로 산과 들이 자연에 나와가서 함부로 운동을 하고 있구나. 탄식한다. 하박국 2장에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집을 잘 지어놓고 들어놓아서 내가 이제 이만하면 잘 살게 됐다 했을 적에 천정이 들보가 어리석은 자요. 네가 남을 속여다가 날 천정 들보를 썩가를 만들어 놓고 복대다가 누워있구나. 할 적에 벽 속에 담떨이 들보야 너도 그렇게 왔느냐. 이자가 나도 비양심적으로 남의 것을 속여 여기 와서 물건이니까 끌려왔다면 참 한심스러운 저 사람이로구나. 천장의 들보와 담속의 벽돌이 화답을 한다고 하박국 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계가 듣습니다. 자연계가 봅니다. 자연계가 예수 나신 것을 그 후광, 영광 빛으로서 천하에 그를 기다리는 박사들께 나타나면서 성탄을 축하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은 의자, 여러분의 집, 문고리, 침대, 책상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의식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삼보의 감각이었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증거입니다. 신자 말고 과학자들도 동일하고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자연계에서 성탄을 첫 번 축하하려 했다. 우리가 자연을 왕래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테이블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또 한 얘기지만 우리 식구들이니까 이 얘기 한 번 더 하죠. 함돈 24 진영희 전도사 대학생 시절에 제가 서울 근방에 기도원에 어째 간 줄 알고 두 분이 같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긴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군목도 마치고 기도원 원장이라고 해서 저는 기도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원 자체는 좋지만 바로 된 기도원이 거의 없습니다. 실력 있는 목사가 기도원 원장을 하고 있어서 오란다 해서 갔습니다만 전혀 형편이 없었습니다. 마침날 서울에서 온 목사들하고 기도원 원장하고 따로 다른 사람들 목사들만 따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원장님, 네, 느낀 걸 바로 말해도 되죠?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종이 오르내리는 산에 있는 나무들, 반석, 물들 소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까지 오는 도상에 기도원 안에서도 기도원 집, 강단, 돌들, 물들에게 기도하는 기운이 조금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은청중이 열광되게 몰아쳐 빠르게 아주 굉장한 흥분적으로 찬송을 인도하는 그때에는 내 눈 바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흥분해야 근본에 목표하는 헌금을 달성할 것인가, 그것을 계산하기에 당신 눈은 주판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바로 말하니까 힘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갖고 오니까 서울 목사님 몇 분 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목사들로 따로 조용한 데서 성경 읽고 기도할 새가 이제 하필 이런 데 왔는가? 당신들이 다녀가면 이 기도원 원장이 당신 교회 장로들 집사를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교회 목사도 우리 기도원에 은혜 받아서 하고 유혹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목사들이 서울시에서 온 목사들이 이제 기도원에는 이번이 끝입니다. 이번에 참 잘 왔습니다. 최 목사만으로 잘 왔습니다. 그런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제게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원 원장이 자기 아내라고 같이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네, 이 아내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요, 목사들만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아내가 출입한 이 방 안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당신 아내는 아연곡에 넘어서 지금 살림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는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산에는 돌도 바위도 물도 나무도 다릅니다. 그것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신자와 아울러 교직까지도 자기 집에만 있으면 마음 놓고 남은 형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들보와 천장의 들보와 담속에 벽들이 든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들이지만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연계가 성탄을 축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계가 우리가 갈 적에 뭐라고 어떻게 보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은행을 향해 갈 때 이 자연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는지 비웃는지 탄식하는지 이걸 듣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잘못된 생활하기 쉽습니다. 만물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만물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지 거르지 못해도 죄를 못 짓습니다. 못된 말 못합니다. 왜? 듣는 귀, 듣는 눈이 바로 전부 물건들이 다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참 좋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인데 만물 자연계가 멀리 그 빛을 들어 비춰서 성탄을 축하하면서 그 빛을 기다리는 사람까지를 만물이 알고 하필 바빌론 동방 박사에게 그 빛이 비춰서 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저도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무 없어도 아무것도 없다니 이것도 다 우리를 보고 있는데 내 음파가 이거 부딪히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 안 믿는 사람이 유명한 벼슬한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서 아무도 모르고 우리 둘이밖에 없으니 받아달라고 할 적에 그 귀한 조언 말했습니다. 천지 지지 여지하지 아닌 수지부지리요. 지금 하늘이 내려다보고 계시고 땅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아무도 아는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좀 덜 됐어도 만물에게 비웃음을 받지 맙시다. 나무들에게 비웃음을 받지 맙시다. 우리 방이 우리를 비웃게 방에서 살지 맙시다. 자연이 의식이 있어서 성탄을 축하하며 빛을 발하며 탄식도 하며 방에 누워있는 사람을 들보가 담속의 돌들이 탄식하며 시를 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그렇습니다. 덜 돼서도 사람이 보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행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도까지 우리 교우들이 새해에는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죄 못 지어요. 아무리 사람 없는데도 죄 못 지어요. 왜요? 하나님 물론 계시지만은 바로 자기가 서서 있는 앉아 있는 물건들이 나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계에서 성탄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자연계를 통하여 빛이 후광이 자연계를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바빌론까지 비춰여서 박사를 안내까지 하게 됐다는 것, 자연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큰 진리를,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부디 아무도 없다고 해서, 둘이만 있다고 해서, 혼자 했다고 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신자로 부끄러운 언동을 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자연계에서 축하를 했습니다. 둘째는 영계에서 축하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주는 사람을 중에 평화로다 하더라. 예. 자연계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도 축하를 합니다. 주님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에 있는 모든 자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도 만물도
인간들도 성탄을 축하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계에서 축하했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은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늘에 가서 24장로 천군 천사 네 영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걸 직접 목기하고 들었습니다. 꿈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목기하고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영계에서 성탄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신 이를 생각하며 감격해 울 수밖에 없고 즐거워 뜰 수밖에 없고 그 소식을 전하기에 생산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메말리면 돈푼 생기면 좋아하고 재미있는 게임이나 하면 기뻐하고 예수 탄생은 입으로만 탄생하고 그렇게 즐거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계에서 축하가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인간계에서는 먼저 나왔습니다. 자연계의 지시를 받고 자연계의 안내를 받아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지난주일에 어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군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인간계에서 둘째는 목자들이 찬송합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인간계에서 세 번째 시몬이 축하를 합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둘째 얻었다는 뜻도 되고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만 바로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도 시몬인데 이 시몬 그 시몬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가말리엘이라고 이 시몬은 가말리였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미리 감동을 받고 있다가 주님이 환례 결례 받으려게 될 적에 안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몬의 찬양은 이렇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인간계의 세 번째 시몬이 어린아기를 안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장차 어머니 마리아이여 칼로 가슴을 찌르는 같은 6월장을 기르던 목자, 교회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몬, 네 번째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84년 동안 성전에 있으며 주인 보리라 기다리던 안나 할머니, 박사들, 들에서 밤에 별을 찾는 박사들, 목자들, 들에서 밤에 양을 치며 목자 되시는 목자장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목자들, 시온 사회주의 교회주의를 떠나 성전을 중심해서 메시지를 기던 시므온, 안나 할머니, 과부된 지 84년을 홀로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이 할머니, 아무나 인간계에서 성탄 축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밤에 들에서 산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이런 네 종류의 인물들이 첫 번 성탄을 축하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강부로서 누인 아기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는 구세주였기에 자연계에서 찬양이 있었고 영계에서 축가가 있었고 인간계에서 축가, 이 3세계에서 축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지내가고 천지불탄의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면 만물 24장로 천군천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계시록 4장 5장에 똑똑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첫번 성탄 때 축하하던 자연계의 축하, 자연계를 똑똑히 아시고 부디 사랑하는 권속들이여, 나를 위해서 말고 우리 교회에서도 말고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어느 장소는 어디를 가든지 만물이 당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잘하면 그들이 박수를 칠 것이고 못하면 탄식을 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아닙니다.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만물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만 알고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죄 짓습니까? 그 사람은 그 어력을 믿어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1995년 크리스마스 축하날 모인 오늘 10년 전후 동생동사를 각오한 우리 권속들이 첫분 성탄 때 축하하던 자연계, 영계, 인간계를 용기해 주시고 그 주님 지금 없어진 분이 아니니까 우리도 자연과 함께 영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도 주를 찬양하다가 영원한 찬양의 세계에 이르기를 바라서 나지 않습니다. 첫번 성탄 때 축하하는 3계의 번뇌에 속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라서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속들로 하여금 첫번 성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강보에 솟는 어린아이 때에도 자연계에서 영계에서 인간계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에 다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경배하며 얼마나 찬양하며 얼마나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반상하게 해주시며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우리들 되도록 성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모시고 다니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디나 예배당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디서나 만물이 우리를 반겨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무한히 즐거워하시고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구속받은 내 백성들이 저와 같이 아름답게 살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주님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금년 성탄과 성부 영신의 계절에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석한 권속들, 미참된 권속들, 마음의 시험과 여러 가지로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젠 저희 정성을 다해서 어제도 오늘도 찬양 드리고 경배하고 예물까지 드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피로 깨끗게 성별하사 기뻐 받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96년 12월 25일을 맞이할 때에는 더더욱 건강하고 더더욱 신령하고
더더욱 축복받는 우리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